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샬롬!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부를게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이제 암송 구절을 챈트로 불러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게요. 다 찾은 친구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화가 난다. 화가 나. 헐크가 화가 많이 났어요. 헐크는 평소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면은 이렇게 초록색 괴물로 변해서 뭐든지 때려 부셔요. 이렇게 헐크처럼 화가 나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화를 내면서 마구마구 괴롭혔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 이 기준에 맞으면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이 기준에서 틀리면 나는 화가 난단 말이야. 사울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되면 화가 나지 않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가 마구마구 났대요. 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율법에 맞는 사람을 보면 화가 안 났는데 이 율법에서 틀린 사람을 보면은 마구마구 화가 났고, 화만 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자리에서 당신은 땡땡땡 사형입니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앞장섰대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자기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다고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람이었지요. 사울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화를 내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화가 날 때는 들짐승과 같이 아주 시무시하게 돌변했어요. 야생에 살고 있는 들짐승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아주 포악스럽게 대들었지요. 이번에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 사울을 피해서요, 사람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이번에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였지요. 화가 난단 말이야. 사울은 마구마구 화를 내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사울은 눈이 멀고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은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부활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 목소리를 향해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었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을 뿐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곧 예수님을 괴롭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가 괴롭혔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여태까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나는 맞고 사람들은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벌 주고 사람들을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사울이 재판장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잘못됐네. 잘못됐어. 사울의 자리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네. 사울의 화가 잘못됐어요. 사울은 화를 낼 수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울이 감옥에 가거나 사울이 사형을 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거지요. 알고 보니 나는 재판장이 아니라 괴수였잖아. 사울은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잘못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울은 앞을 보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3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사울은 무지막지하게 잘못한 사람들을 화를 내면서 벌을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울도 벌을 받게 될까요? 재판장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계획하고 계셨어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예수님을 구박했지요. 하지만 사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주자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 사울은 화가 나 화를 내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은 은혜의 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이제 화를 낼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화를 당할 뻔했던 자신이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곧바로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 들짐승 같은 헐크 같던 사울이 아닌가.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점차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이제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를 받은 죄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평생토록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화가 나 헐크처럼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재판장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이지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사울처럼 알고 보니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걸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라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 친구들이 사울과 같은 멋진 전도자가 되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사울과 같이 예수님인 사랑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래요.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